여호수아 5장 1절부터 9절까지 교독합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여호수아 6번째 시간, 다시 시작할 용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이 쓰신 인물들은 한결같이 기대를 품고 살았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바라는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기대를 품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나올 때 기대가 있으십니까? 기대가 없으면 졸립니다. 근데 기대를 품고 소망을 품고 예배 자리에 나오면요 빨리 나오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기대를 따라 기이한 일들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기이한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상해집니다. 우리가 할 일은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그게 거룩 성결입니다. 기이한 일은 하나님께 맡기시면 됩니다. 그것을 알기에 우리는 소망을 품고 삽니다. 우리가 힘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소망에 있습니다. 소망은 기대를 갖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이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런데 운명론에 빠지면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가끔 드라마 보면 뭐 전생, 내생 이런 거 나오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세상이 돌고 도는 그런 거 없어요. 성경은 직진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마지막에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창조와 역사의 주님, 섭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갖고 있는 역사적인 관점은 섭리사관입니다. 직진입니다. 돌고 도는 거 없어요. 운명론에 빠지면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모든 것이 이미 결정되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체념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쓸데없는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더 이상 어떤 것도 새로운 것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운명론을 극복하는 길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우리 소망의 근거는 어떤 고난보다도 더 강하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는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성경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기에 그가 형통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국무총리가 되면 형통하다고 생각합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 인기를 누리면 형통하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니요. 성경의 개념은 다릅니다. 오히려 그때는 형통하다는 말이 없어요. 노예로 있을 때, 심지어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형통하다. 이것이 성경의 관점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게 막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 마음에 있는 수치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은 가나안에 와 있지만 마음에는 여전히 이집트 노예 생활할 때의 그 수치심이 배어 있습니다. 국가 노예로서 모욕을 당하고 무시당했던 그것이 쉽게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보통 이걸 노예 근성이라고 하죠. 그들에게는 아직 그게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 수치심을 없애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기 원하십니다. 여호수아 5장 오늘 본문의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이 길갈 하면 굴러간다라는 뜻입니다. 굴러간다라는 그 히브리어하고 발음이 비슷해요. 그래서 길갈을 그렇게 풀어놓고 있는 겁니다. 이집트에서 받았던 그 수치를 넘어갔다. 수치가 굴러갔다. 이제 수치가 없어졌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시면 수치를 당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나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는데 그것을 저버리고 도망쳤습니다. 그러다가 큰 폭풍이 있는 그 한가운데서 배 밑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선장이 요나에게 해준 말입니다. 요나서 1장 6절입니다.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마스크를 꼭 써주시기 바랍니다. 요나서 1장 6절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선장이 오히려 요나를 깨우고 있습니다. 자는 자여 일어나라. 너의 하나님께 기도하라.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예수 믿으려면 똑바로 믿어. 목사인 저에게 야, 목사답게 좀 살아. 마음이 어떨까요? 굉장히 수치스러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수치를 당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그 수치심을 치유받으셨습니까? 사실 죄를 지으면 수치심을 느끼는 게 정상입니다. 우리 가끔은 뉴스 보면 큰 죄를 저지르고 뭐 살인에 요즘 최근에 엠번방 사건이나 이런 엄청난 죄를 저지르는데도 마스크 다 벗고 공개를 하는데 너무 떳떳하거나 막 기자들의 그런 마이크 같은 거를 차버리는 이런 걸 우리가 보는데 그거는 정상이 아니죠. 수치심을 느끼는 것, 내가 잘못했을 때는 수치심을 느끼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음에 병든 것이죠. 수치심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수치심은 더 큰 타락과 변질을 막아줍니다. 다시는 그런 수치를 당하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남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여러분 막 옷이 헤어지고 거의 벗겨진 채로 거기에 끌려온 그 여인 얼마나 수치스러울까요? 정말 죽고 싶을 것입니다. 율법에는 그런 여자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멋진 말씀 한마디로 상황을 종료시켜버립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어른부터 아이까지 한 사람 한 사람 돌을 다 내려놓고 가게 됩니다.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 여인은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무리를 이렇게 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우리의 수치심까지 없애버리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리고 한마디 더 하시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다시는 부끄러운 행동을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요, 저 자신을 보면 이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늘 부끄러움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전할 용기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강단에 설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이 말씀 때문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니 죄 용서의 확신 때문에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부활의 능력으로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죄 용서의 확신 때문에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하면서 그 여인에게 미래를 향한 결단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는 부끄러운 자리에 서지 마라. 이렇게 용서받고 치유받은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도 돌을 들 수 있는 권한은 없기 때문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우리 중에 죄 없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모두 다 용서받은 의인일 뿐입니다. 나도 용서받은 의인이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용서할 차례입니다. 진심으로 깨끗하게 용서해야 됩니다. 자꾸 떠오르지만 사람은 그렇거든요. 나한테 누군가 잘못을 하면 그게 자꾸 떠올라요. 근데 우리가 의지적으로 끊어버려야 됩니다. 나도 용서받은 의인이기 때문에 이제는 내 차례입니다. 내가 용서할 차례입니다. 우리 교회가 용서받고 용서하는 데 있어서는 세계 최고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용서받고 용서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세상 그 어느 교회보다, 그 어떤 곳보다 최고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해 마무리할 때가 됐는데요. 우리가 받은 모든 수치심을 치유받고 한 해를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내면 세계의 치유입니다. 외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에 성공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에 들어와서 실제적인 전투에 임하기 전에 점검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끄러움을 없애주셔서 다시 시작할 용기를 주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첫째, 두려움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따라하시죠. 두려움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두려움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방송실 본문 1절 띄워주시죠.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정신을 잃을 정도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과 맞설 용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두려워해야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강한 것은 우리 자신이 강한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강하신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다 보면 우리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마치 내가 하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이걸 믿으면요, 시편 3편 6절처럼 고백하게 됩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왜 이게 고백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게 믿어지지 않는다면 문제가 누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께 있습니까? 아니면 나에게 있습니까?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집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미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한번 삼손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두려움 없이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힘을 그에게 주셨기 때문이죠. 문제는 절제를 못한 겁니다. 여자들만 따라다니다가 그만 머리카락 다 잘리고 힘도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마지막에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마지막으로 한번 도와주세요. 하나님은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다 들어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너무나 너그러운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설명하실 때 누가복음 15장에 두 아들의 비유에 나옵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안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는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데 있어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기쁨으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에스더는 어땠습니까? 자신의 명예와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갈등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르드게의 그 고언을 듣고 그는 결단합니다. 민족 전체를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믿음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삶에 실제로 나타나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들을 세상은 대적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이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니라. 이사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를 보는 이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고 있습니까?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 강림을 보고 세상은 놀랐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뭔가 확실한 비장의 무기가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교회에는 뭔가 있다라고 확실하게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무관심한 것 같지만 교회를 관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갈 때 우리 주변에서 늘 보고 있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뭔가 다른 것이 있는가? 그걸 바라는 거죠. 뭔가 다른 걸 보면 어떤 사람은 칭찬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경계하기도 합니다. 엘리사의 종 게하시는 어땠습니까? 적군들이 둘러싸고 있으니까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달랐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걸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눈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이들은 이렇죠. 세상에서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불쌍한 존재들입니다. 술독에 빠져 살고 돈독이 올라 있는 사람들, 죄악에 눌린 인생들, 그 참모습이 보이십니까? 그들에게는 진정한 평안이 없습니다. 혹시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들의 외적인 것, 돈이나 명예나 권력 이런 것들만 보시고 그들을 두려워하십니까? 영적인 눈이 우리에게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정말로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잃어버린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입니다. 전에는 늦잠 자다 겨우 일어나서 학교 가고 출근하고 이랬다면 이제는 우리가 새벽부터 눈만 뜨면 기도하고 말씀 묵상부터 시작하는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승리는 새벽에 결정됩니다. 좀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인생의 승리는 새벽에 결정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흐름에 묻혀가는 피라미 같은 존재 아닙니다. 오히려 생명을 낳기 위해서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와 같은 인생입니다. 제가 좀 연어 고기를 좋아합니다. 역류하는 인생입니다.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믿음은 세상과 다르게 살 수 있는 용기이다. 여러분 멋진 말 아닙니까? 한번 따라하시죠. 믿음은 세상과 다르게 살 수 있는 용기입니다. 믿음은 세상과 다르게 살 수 있는 용기입니다. 둘째는 작은 승리를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요단강을 건넌 것 자체가 작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후에 여리고성, 아이성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체를 생각하면 비교적 작은, 간단하게 이렇게 강을 건넌 이야기입니다. 이 작은 싸움에서 승리는 그 자체도 소중하지만 일종의 표징으로서의 가치가 더 큽니다. 이로써 좀 더 큰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큰 승리는 작은 승리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골리앗을 이겼던 다윗 어떻습니까? 골리앗과의 전투에 처음부터 투입이 됐습니까? 아니에요. 형 엘리압은 너 전쟁이 장난인 줄 알아? 핀잔줍니다. 사울 왕은 얘야 용기는 좋으나 하지 마라. 상대가 안 된다. 만류했어요.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사무엘상 17장 3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윗은 작은 승리가 축적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확신이 있는 거예요. 작은 승리를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양을 칠 때 곰이나 사자가 왔는데 하나님이 건져주죠. 물론 이게 작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곰이나 사자가 골리앗보다 더 센 것 같기도 해요. 어쨌든 승리가 축적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승리는요, 작은 것이라도 우습게 여기지 마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 아주 작은 것부터 승리하면 아낌없이 격려해 주십시오. 완전 부담스럽게 격려해 주세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뭐 조금만 잘해도요, 진짜 엄청나게 칭찬해 주십시오. 그게 그에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승리를 계속 경험했기 때문에 골리앗과의 전투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내가 큰 일을 너에게 맡기겠다. 우리가 작은 것에 충성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큰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십니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부흥을 원한다면 작은 기도 모임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거창한 것에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그 기도의 모임부터 시작하면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변화를 일으키는 승리의 불씨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준비된 작은 것들로부터 더 큰 것을 이끌어내십니다. 작은 승리가 큰 승리가 됩니다. 에스겔 47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세요.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처음에는 발목, 그 다음에 무릎, 허리, 그리고는 넘쳐납니다. 사람이 건너갈 수 없게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늘 작은 데서 큰 데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솔로몬은 어땠습니까? 시작은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야, 네가 부와 명예와 권력과 장수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다니, 또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줄게. 그래서 우리 지혜로운 사람은 기도할 때 꼭 그러잖아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러잖아요. 나머지 모든 거 하나님 다 채워주실 줄 믿고. 근데 나중에 우상을 숭배합니다. 성적으로 타락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결국 아들 때에 가서 나라가 두동강 나고 맙니다. 끝까지 승리하기 위해서는 죽기까지 신실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큰 승리를 주십니다. 셋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드디어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여리고에서 시작해서 아이성을 거쳐 이제 정복해 나가야 됩니다. 이제 막 요단강을 둘러 가르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사들의 사기는 충천에 있습니다. 근데 적들의 사기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군사작전은 타이밍이죠.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이 진격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엉뚱한 명령, 죄송합니다. 우리가 볼 때 진짜 이상한 명령 내리십니다.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험한 말씀입니까? 전시 상황에서 적들이 둘러싸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병사들이 전체 다 할례를 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때 당시에는 무슨 마취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 3, 4일 아니면 일주일은 넘게 고생을 해야 될 겁니다. 걷지를 못하기 때문에 군사력은 완전히 바닥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하나님의 생각은요,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우리는 코앞에 닥쳐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실적인 문제들. 직장에서 사업에서 성공하고 학교에서 또 어떤 시험을 준비할 때 패스하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진정한 승리를 위해서는 우리의 영혼을 가다듬는 것이 더 우선순위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과 마음과 생각이 진정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날 마음의 할례를 하는 나를 세상은 이상하게 봅니다. 미련하다고 생각해요. 교회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 위험하다고까지 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상황에서 더하죠. 그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표시하는 이 증거가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할례는 신약으로 오면 세례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골로새 2장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할례는 생식기에 표시를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개인적인 표식입니다. 세례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라는 하나님 앞에서의 예식이 되는 것이죠. 너무나 이상해 보입니다. 어떻게 전시 상황에서 중요한 타이밍에 할례를 행하라고 하실까? 그런데 더 이상한 게 있어요. 여호수아는 그 말씀 듣고 즉시 순종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하나님의 이 말씀에 즉시 순종했어요? 여호수아가 다 이해가 돼서 납득이 돼서 했을까요? 우리라면 납득할 수 있을까요? 못할 것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즉시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납득이 돼서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순종을 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설명을 해주십니다. 이제 이집트의 수치를 넘어가게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광야에서는 할례를 받지 못했거든요. 즉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러한 표식과 확신이 그들에게 없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우리가 상식에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럴 때도 무조건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고 이해를 시켜 주십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됩니다. 그러다 다 죽었습니다.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순종하면 하나님이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정한 승리가 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헤매다가 끝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집트의 수치가 넘어갔다. 그들에게 남아있었던 노예 근성, 우상 숭배 다 없어졌다. 이제 그러한 것들이 떠나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그 복을 감당할 만한 그릇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복을 주셔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따라하시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작은 승리가 쌓여서 큰 승리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용기를 주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두려움을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승리가 쌓이고 쌓여서 큰 승리를 얻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다시 시작할 용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간증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